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가 무슨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괜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기도 응답을 보면 이게 내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잘 받고 있구나. 근데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것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0절에서부터 저기 끝이 34절까지가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35절 이야기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그때까지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잘 모르지만 다윗과 같이 기도했어요.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멋지진 않아요. 원래는 왕 이러면은 자기가 모든 군대를 다 이기고 그 나라를 지켜야 멋진 왕이죠. 그리고 이건 내가 지킨 거야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런 게 아니고 싸우는 거 보면 꼭 졸개들 싸우는 것처럼 숨어가지고 도망다니고 살아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옳다 여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고 겁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이렇게 욕하는데 그냥 놔둘 겁니까? 다윗의 기도는 거기 전부 다입니다. 싸우기 전에 싸우고 나서 그리고 그 급한 상황 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수르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 보내줬으니까 우리가 망해야 되느냐?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건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가지고 펴놓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하나님 보고 욕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냥 다 주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하나님 급박한 상황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 네가 이 서울대학 보내줄 테니까 니는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왜 그거 보내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이게 양심이 찔리죠. 기도하는 양심이 찔리면 안 하니까 뻔뻔스럽게 이어가서 기도하고 저가 기도하고 우리 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속을 가진 거죠. 믿지도 않으면서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 아나 들어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이 제일 먼저 오는 게 그겁니다. 네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요구하느냐. 내가 그걸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시큰 먹고 시간 됐나 그래 기도하자 이래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옷을 찢고 담배를 입고 죄를 뒤집쓰고 금식하고 그리고 사내림이 보내준 그 편지를 들고 성전 앞에 갖다 놓고 거기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답 안 해주고 어떻게 대답해요? 이사야한테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직접 사내립을 만나러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사야가 금방 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사야가 감히 왕을 못 찾아봐서 그럴까요? 어쨌든 이사야는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가서 그 보낸 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사야에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사네립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응답. 21절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분위기에는 잘 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소설처럼 쓴다면은 이 분위기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니까요. 이 사내립은 오히려 유다에게 당할 것이다. 뭘 당하냐면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머리를 흔들었다. 참 과외없다. 참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비웃는 그렇게 함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연 들었느니라 이래서 과거로 썼지만 사실 가까운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처녀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말씀으로 계시는 곳, 그 곳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잖아요. 딸은 왜 그래요? 딸은 뭐 힘이 세거나 근육질이 있거나 그게 아니고 불쌍하고 처녀는 모든 사람, 남자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처녀에 대해서는 다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처녀 딸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때리면 맞습니다. 총도 안 가지고 있고 활도 안 가지고 있고 뭐 오직 살아있다면 입만 살아있는 거죠. 그것도 함부로 안 놀리고 어지간하면 침묵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살아나온 게 처녀딸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고 웃었다. 오히려 비웃고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월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영화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 병사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뭐 숨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와서 이러는데 이 사람이 이빨이 이렇게 드러내는 상이에요, 얼굴이. 그러니까 자꾸 웃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하면 말은 안 하고 자꾸 비웃는 것 같아. 이를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이 미군 병사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총을 쏴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수르 왕은 이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봤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 보고 웃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내립이죠. 네,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 막 꾸짖습니다. 니들이 항복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거냐? 뭘 믿기는 하나님 믿는 거 뻔히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마라, 속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높였어? 너 정말 항복 안 할래? 그리고 눈을 높이 뜬 눈을 치켜 뜨고 그냥 막 불아리는 거죠. 이스라엘 거룩한 자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 보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이다. 거기가 거룩한 자다. 그 사람들이 꼭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그랬다. 하나님한테 지금 대들었다는 거죠. 눈을 불아리고 대들었다. 23절.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무슨 말이에요?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하여 예루살렘 거룩한 자에게 비방해서 말했지 않느냐? 뭐라고 했는데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내가 누굽니까? 사내립이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있다. 네 아수르 사내립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여태까지 대들어서 이긴 사람은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뭐길래 랍사게가 말하기를 사내립에게 항복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사내립이 그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그게 사실이고 또 사내립도 직접 바로 전에 그 편지를 써가지고 최후 통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자를 통해서도 하지만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글을 써서 그렇게 항복하라고 문서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병거도 많다는 거예요. 저기 병거가 많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보통은 산 꼭대기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쟁하면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정복하고 산 꼭대기를 자동으로 잡게 되는데 거기에 숨어도 난 올라가서 다 진멸하겠다.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이 잣나무와 백향목은 레바논의 상징적인 나무인데 전쟁을 해도 사람을 죽이지 그 나무들은 그냥 놔둡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 이쁜 거, 좋은 거 놔두면 뭐해? 다 베어. 그래가지고 뭐 떼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뭘 만들어가지고 황폐하고 사람이 못 살게 그냥 여기 사는 사람 딴 데 옮기고 딴 사람 거기다 옮기고 그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내가 가장 먼 것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아수르 이전에 그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나라는 제국은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가장 먼 곳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뭐 페르시아도 있고 또 알렉산더 그리스도 있고 나중에 로마도 있고 그렇죠. 지금은 뭐 미국이 그냥 온 세계를 그냥 딱 거머쥐고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이게 전부 다 내 소속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를 가지고 놀잖아요. 어쨌든 그런 대국으로서 가장 먼 곳에 들어가고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사람이 안 살면 점령하지 말아야 돼. 어떤 전쟁도 그런데 이 사람은 밀림을 들어가서 그냥 막 밀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24절 24절.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이 제국은 뭐 이게 그게 없습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살림살이도 작으면 뭐 밥풀 하나라도 알뜰히 먹고 이렇게 해라 이런데 이게 미쳐버리면은 전 세계에서는 먹는 것도 그냥 철철 흘리면서 먹고 그냥 아무든 배부르면 막 내던져버리고 완전 미친 것처럼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못 사는 그 사막 같은데 점령을 해가지고는 여기 살아 이러면서 거기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이 나오면 사는 거고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전 세계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옮겨놓고 심어놓고 식민이라고 하죠. 그래 식민지를 삼았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집트에 가가지고 강을 말렸다. 이집트 강이 뭡니까? 나일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말하는데 그 강을 그냥 밟아가지고 발에 묻혀가지고 다 말라버렸다. 좀 과장된 거지만 그렇게 지금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왕은 신이다. 아무도 못 말린다. 이 나일강도 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다. 이집트가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그냥 그 식민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25절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을 알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돼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따라서 앞으로 돼가는 게 다를 거다 이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콩을 연구해 보면 콩이 그물맥이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이 육각형이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 씨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거, 그게 크기가 많지 않고 살짝 이 손으로 문질러도 씨눈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렇게 연약한 씨눈이 거기 붙어 있어서 그 안에다가 엄청난 DNA를 넣어주고 잎사귀가 몇 번째부터 잎사귀가 나오고 거물맥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게 들어있는데 우리 삼성전자에서 만든 256 메가비뎀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그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그 나무를 만들 정도로 큰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태초부터 돼 있었다.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다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어진 거. 그 계획이 예정된 것이 이루어진 거. 성취된 거. 옛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건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뭐 말을 했는데 하나님 얘기할 때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있으라 해서는 있는 거고 없으라 이러면 없어지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또 한 줄 알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 주신 이제 내가 이루어 그게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은 경륜에 찼다. 경륜에 차서 이제 오시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쉬운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때가 돼서 오신 거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너가 누굽니까? 사내립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성을 쌓고 우리는 편안할 거다 이랬는데 사내립이 와가지고 그냥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성들을 다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너로 하여금 니를 사용해서 그 성들을 다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죠. 그게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었죠. 들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맞네요. 괜히 용 썼네요. 그냥 있을게요.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 하라고 말하라는 거죠.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 성을 많이 쌓아놔도 내가 때가 되어서 무너뜨린다고 하면 무너지는데 아수르가 딱 일어나니까 힘이 약해. 백성들이 그렇게 성을 쌓았는데 그 힘이 약해가지고 힘을 못 써. 그 두려워가지고 놀라가지고 항복. 네 성을 왜 그렇게 쌓았는데 이제 그렇게 쉽게 항복하냐? 아니 어차피 무너질 건데 항복하지. 우리 노력해도 한 방에 나가. 한 방에.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들의 채소, 푸른 풀, 지붕 위의 잡초 이것들은 잘 자라는 것 같아. 이 풀은 잎이 올라가 떡잎이 올라와서 막 이 배추 같은 게 막 이렇게 자라고 이러면 와 이거 엄청나다 이런데 열풍이 와서 싹 불면 짱 말라버려. 언제 이런 게 있었나?
그거를 녹았다 그래요. 녹았다. 이 저기 농사 짓다 보면 잘 자라던 것이 하루아침에 가보면 못 쓰게 돼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썩어버리는데 녹은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그렇게 무성하던 게 메뚜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신나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 열풍만 불면 싹싹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성을 쌓아놓고 강력하게 나라를 유지하는 것들도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전부 다 그냥 그 곡식이나 풀이 자라기 전에 시들어버린 것처럼 싹 쓰러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황 보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럼 됐네요. 됐는 게 아니다. 됐는 게 아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그냥 안 놔두겠다. 이 말을 27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이 네가 누굽니까? 사내립이 사내립이 어디가 자는지 어디서 있는지 다 압니다. 아수르의 일부수 일토족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출입만 어디 있는지 출입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있어요? 그 사내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왜 분노합니까? 아니 저거 별 볼 일 없는 예루살렘이 왜 저렇게 항복을 안 하고 있어? 되게 신경질 안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에 대한 분노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 아주 교만한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28절 내가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요? 이게 지금 아수르가 만약에 그 어디를 쳤죠? 저 예루살렘 치기 전에 라기스를 치고 있는데 만약에 라기스가 이겼다고 합시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이겼다고 하면 그 왕을 그냥 놔두겠어요? 딱 붙잡아가지고 네 어디서 왔어? 바벨론에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데 그래 홀게가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가보자. 앞장 서라 가라 이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다 멸망시킬 겁니다. 이 지금 모양으로 보면 그런 거거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 그거 하고 얼마나 네가 교만한 말로 나한테 내 귀에 들리기까지 말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말겠다 이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 코를 깨가지고 왕을 끌고 간 건 없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뒤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한 영을 그 마음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주니까 갑자기 이놈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니느웨를 달려갑니다. 마치 보니까 누가 코를 끄고 그것을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보지도 안 하고 볼 수도 없어요. 볼 새가 없어요. 그렇게 신나게 달려가지고 니느웨에 뜨고 하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무슨 영이 그렇게 몰려오게 만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뛰어오는데 뭘 누가 죽일까요? 제일 가까이 있는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죽여요? 아들아 지금 이 신전이죠. 성전이라고 말하는 신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들 데리고 제사 짓는데 서희밖에 없거든. 부 아들이 죽이고 겁나니까 아라라산 도망가고 그 맏아들이 에살하더니 왕이 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갈고리를 깨서 가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뭐 이 징조라고 하면은 보통 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잠깐 보여주는 게 징조인데 사실 이건 3년 동안 있어야 되는 말인데도 이게 징조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는 건데 또 3년 있어야지 이제 징조가 끝났는데 다시 말해서 3년째 가서 내가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이것을 다 이루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는 원래 스스로 자란 곡식을 먹으니까 완전 자연산을 손 하나도 안 대고 먹는 거죠. 자연산은 좀 적게 먹어도 오래 살고 건강해집니다.
근데 인공적으로 만든 DNA 바꾼 콩 이런 거는 많이 먹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또 치료를 해야 될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완전 자연산을 먹고 두 번째 해는 그 자연산에서 올라온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더 풍성한 자연산을 먹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 번째는 너희들이 머리를 써서 경작을 해서 그 경작했는 것을 먹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징조입니까? 이러는데 그게 내가 아수르를 너희들 정복 못하고 살려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내가 한 말에 이루어진 것이 그게 징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하고 남은 자입니다. 유다 족속에는 남은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굶어서 죽고 또 떨려서 죽고 끌려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땅에는 황망하기만 할 것 같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자라는 그 열매를 곡식을 따먹고 살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아래로 부지런히 열매를 맺습니다.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산불이 나면 다 타고 지하 30cm까지 씨앗은 다 탔기 때문에 재생하려면 30년 걸립니다. 이런데 나중에 보면 그루터기 밑에서 공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불이 안 들어갔던 그 그루터기 밑에서 씨앗이 하나가 자라서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재를 만들어 버리면 주변에 재를 만들어 놓으면 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자랄 수 없이 붉은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오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산불 나면 원래 작년에 산불 나는데 원래 나물 하러 갔어요. 이러면서 가는데 보따리 들고 가는데 나물이 굵고 튼튼하고 깨끗하고 전에는 이게 나무 캐면 지피 막 따라오고 저기 낙엽이 따라오는데 산불 나고 나면 깨끗한 게 그냥 올라왔는데 진짜 멋있는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겨놓고 숨겨놓고 결국은 회복시켜주는데 그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31절 얘기입니다. 읽어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동일한 물 온도를 15도로 맞춰라 이러면 몇십 년을 똑같이 온도를 맞춰주는데 오징어, 명태, 꼴뚜기 많이 자라지만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거역하면 온도 1도 올려라 이러면 오징어 다 자라가지고 명태하고 바꾸고 없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자고 우리가 놀고 우리가 멋대로 살 때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 그 말이 그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우리는 다 망해버리면 나라가 없어지지만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만들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건설이 되는 거죠. 2000년 뒤에도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다 흩어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2000년 동안 소식 없다가 갑자기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시온산이 어디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뭘로 계시냐면 말씀으로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성경이 예루살렘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솔로몬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되고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안 계시네. 그럼 어디 계시냐? 우리 말씀으로 계시니까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딱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라. 움직이는 교회 찬송이 나온 지가 뭐 이제 1년도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원래부터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자는 교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
우리는 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많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몇몇 사람, DNA를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이 남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1절이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네, 32절이에요. 32절.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없나 하나님 참 무섭긴 무섭다. 얘들이 하나님 알고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알기도 우습게 안 해. 그냥 뭐 찌질하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니까 다른 성을 치기 바쁘지 그 무기도 없는 예루살렘을 쳐봐야 뭐 나올 것도 없고 놔두라.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못한다 그래요. 너희들이 이 성을 칠 것 같으냐 못 친다. 딴 사람 볼 때는 뭐 관심도 없어요. 관심 그게 살 때입니다. 관심이 없을 때 살까. 괜히 관심 얻으려고 뭐 아름답게 꾸미고 돈 치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을 못 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화살을 쏘려고 이러면 막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들은 화살 쏘지도 않을 건데 그냥 쏘면 안 되냐. 우리 이 생각이 미국 사람들 생각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절대로 뒤통수에 대고 총을 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싸움하려면 손에 권총을 차고 딱 이렇게 폼 잡으면 총을 보여주고 권총을 딱 보여주면 상대방도 권총 딱 보여주고 딱 서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먼저 빼는 사람이 이기는데 누가 먼저 빼는지 모르죠. 그렇게 정식으로 겨루어야 되는데 화살도 안 쓰는 사람한테 화살을 쏘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 전쟁한 거 봤잖아요. 3개국이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막 불에 태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가버려요. 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슨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지만 밖에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할 그냥 놔둬. 그게 살입니다. 남들에게는 지질하고 참 별볼을 묻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건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면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안 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못 세운다고요. 너희들 향하여 그다 방패를 세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성을 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로 하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성을 안 쌓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했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오던 길로 돌아갈 거다. 예루살렘 정복 못하고 간다. 사내립한테 물어 왜 이스라엘을 정복 못했냐? 정복 못하기는 그냥 놔두고 온 거지. 그게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같으냐? 하나님 안 하고는 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뭐 우리 뭐 교회 나오면 네 공로로 네가 교회 나온 것 같으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 이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부터 안 나올래 이런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아 이러면 바로 또 나오는 그건 하나님이 보내줄 수 없는 거 확실히 맞거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유다를 다윗을 약속을 위해서 살려줍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둘 때는 누구의 약속으로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으로 이 땅을 영원히 이 정복을 만들어주겠다. 거기 살아라.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지켜줬는데 유다를 살릴 때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다윗 앞에는 없었나? 유다 백성 중에서 왕 된 건 다윗이 처음이죠. 물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전쟁터에서 아들 셋하고 같이 죽는데 뭐 활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살해 죽는다. 부끄러워. 그걸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 근데 다윗은 전쟁을 해도 기질하게 합니다. 그냥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살고 어떤 데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살아남고 어떤 데는 뭐 이겼다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네요 이러고 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무서우면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놔둘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사실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빈틈이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뭐 말도 안 하면 하나님께 얘기하고 이런데 이 히스기야가 다윗을 닮은 거예요. 그 어떤 왕보다도 다윗을 닮은 게 히스기야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될 만한 진짜 자격자가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유다를 통해서 영원한 왕을 주고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은 뒤에 지금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그럼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윗이 망한 겁니까? 이 세상 것은 북이스라엘처럼 버려야 영원한 것을 주는데 300년 뒤에 망하고 300년,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이승을 다윗의 약속 때문에 보존하고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사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하나님이 칠 때는 뭐 어디서 숨어서 오른쪽으로 치고 뒤에 복병이 나와서 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죽었더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주 해야 될까 안 자주 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은 18만 5천 명 아주 노래 야 그래도 18만 5천 명 내일 아침 끝난다 이러면 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벌벌 뜨는 사람 앞에서 18만 5천 명 알지? 이러면 딱 약속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 밤에 네가 자고 있을 때 싹 주고 송장이 되었더라. 그때는 시체라는 말을 안 쓰고 송장이라는 말. 요새는 송장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시체라. 36절이고 아수르 왕 사네림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가가지고 이제 왜 갔는지는 다른 성경에는 뭐 다른 성경이 아니라 19장 7절에 어제 읽은 것 중에서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또 한 영에게 칼에 죽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몇 달 며칠을 기도했는데 한 영을 딱 넣어주니까 그거 안 해도 되네요. 이런 마음이 딱 듭니다. 아니 상대방을 그렇게 이렇게 사내립처럼 한 영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내 속에도 하나님이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서울대학 가려고 그러나? 알았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신 이름이 이 아수르의 신 이름이 이스록이고 그 둘째 셋째 아들 이름이 아드멜렉과 사레셀이고 아라랏 땅은 그 노아의 방주가 그 걸려 있었다는 산 이집트하고 터키하고 아르메니아하고 걸려 있는 땅
유브라테스 강 상류 꼭대기에 그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에덴 동산도 있고 그 성경적으로 보면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겁이 나서 도망가니까 그 아들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6일 만에 왕이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또 한 번 할 거고 역대기에서 또 이야기할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히스기야처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닌가 자꾸 염려하는데 믿고 있으면 그게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귀 기울여 들어야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 줬는데도 못 가지고 있으면 애써서 기도한 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25절 색깔 칠해놓은 것만 한번 읽고 이 내가 배가 태초부터 태초부터 행하였고 행하였고 옛날부터 옛날부터 정한 정한 바야. 바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가장 다른 교회보다가 특별한 것은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반민교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유의지는 왜 줬는데 이런데 그건 차원이 한 단계 낮은 거예요. 한 단계 낮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는데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루십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시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은 말씀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 믿음으로 압니다. 오직 그 믿음 하나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힘있게 능력있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보내심을 받은 사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적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은 하나님이 직접 죽인 사람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숫자를 세고 기억하고 영원히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기록하고 역대기에서도 기록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급한 일이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18만 5천 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손 하나도 안 들고 오직 하나님만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